자, 시작할게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 56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핵심 주제가 안식일인데, 이 안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참된 안식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자, 성경에서 그 안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인간이 그 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릇이 새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새 그릇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혼이라는 것이 육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또는 영에 붙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제 형제 자매님들도 이 부분을 갖다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혼이라는 게 육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시무렇지를 못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 성경에서는 육에 붙어 있는 혼이라는 말이 육신에 붙어 있다. 이런 말은 이 육이라는 게 단순히 이런 그 고기 덩어리나 티끌을 얘기하는 육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세상이 포함이 되고 세상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라는 것에는 그 세상 속에서는 나의 부모, 형제, 자매들까지, 그 다음에 자식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 비록 혈연 관계지만, 어, 이런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바로 나가지 못했을 경우에, 내가 계속 육신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내 자식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나를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니까 먼저 뭐를 쳤죠? 자식들을 쳐버렸어요. 한 가정에 자식이 불안정하면 내 자신이 육에 붙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이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니까. 그런데 이 혼이라는 게 육에 붙어 있으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태가 바로 공허한 상태가 내 그 혼이 육에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저도 마음에 예를 들어서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특히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형제들을 그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주께 온전하게 맡기니 나를 갖다 오직 영에 붙어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복했는데 왜 그 가나안 땅에 가시들을 남겨놨냐면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내 자신이 바로 서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가게 돼 있어요. 실타래가 지금은 엉켜 있는 것 같은데 그 엉켜 있는 실타래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육에 붙어 있으면 네가 잘 되더냐? 이걸 지금 성경은 계속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곧 있으면 한 달만 있으면 60인데, 60년 동안 살아보면서 느낀 것은 한 번도 육에 붙어 있는 내 자신이 행복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단지 35살 정도인가 그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진솔되게 내려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하게 해달라고. 왜 주님 뜻대로만 몰고 가시냐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좀 살게 좀 해달라고.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기도를 한참 하는데,
어부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징어, 그 동해안 쪽에 그 오징어를 잡는 어부들이 밤새도록 불을 켜고 그 오징어를 잡고 있었는데 그 어부들이 왜 저거 잡아가지고 뭐 하려고 저거 잡니? 라는 어떤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원을 나와가지고 시장 쪽으로 이렇게 그 남해안 쪽으로 내려가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농사 짓는 사람이 왜 농사를 짓니? 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이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심기를 하냐, 거두기를 하냐. 내가 다 먹여주시거나 하물며 너 인생 하나 못 먹여주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확하게 응답 받았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도 그 응답을 받아놓고도 나라는 호는 육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육적인 것을 추구하였다라는 걸 느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25년이 흘렀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을 보면서 안식이란 대체 무엇일까? 안식일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체 안식일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하고 일주일 동안을 갖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의 임마누엘 하셨걸랑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다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영은 살아난 그 영은요,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그 영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지 그 영은 기쁜 거예요. 그런데 나의 혼이 그 영에 붙어 있으면요, 나에게 평안과 안식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지금 환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느꼈어요. 아, 나의 이 혼이라는 것은 육에도 붙어 있을 수 있고, 영에도 붙어 있을 수가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인다고 해가지고 자꾸만 육에 붙으려고 했었구나. 라는 것을 요번 한 주간을 좀 생각하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에 붙어 있는 나의 혼은 항상 불안하다. 그리고 항상 혼돈 가운데 있다. 그리고 육에 붙어 있는 혼은 사망이 뒤따른다. 라는 걸 느꼈고요. 영에 붙어 있을 때는 안정, 그리고 평안, 쉼의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안식이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할 때 보면 예수님은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 안식범했다고 막 그렇게 죽이려고 들었죠. 근데 출애굽기에서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했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근데 성경이 모세가 말한 그 안식이 안식이더냐라는 걸 제가 지금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1절이요.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이거 안식일에는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밀밭에 갔다라는 그 자체도 잘못됐고 그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을 가리키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안식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권속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죠. 요한복음 7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7장 22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했을 때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있었죠. 예,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였느니라. 자, 제8일에는 난지 태어난 아기 제8일에는 무조건 할례를 행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태어난 지 8일이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들이. 근데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지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하였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병 고치신 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라는 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병이 난, 즉 병들어서 고통받는 그 사람을 갖다가 고쳐주시는데 왜 병들었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육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영도, 혼도, 전신이 다 병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하, 하나님,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왜 당신은 모세의 율법인 안식일을 어겨? 이것 가지고 따답다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참된 율법이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좋냐? 악을 행하는 게 좋냐? 생명을 구하는 게 좋냐? 아니면 죽이는 게 좋냐? 너희들이 한번 답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육에 붙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존재가 참된 하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4장 1절, 1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했을 때 이 수종병이라는 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몸에 물이 많이 그러니까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돼 가지고 발생된 게 수종병이에요. 그래서 몸이 부어요. 그런데 이 수종병이 심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간장 등의 압박을 하는 겁니다. 몸이 부어가지고 압박을 해요. 이유는 이 몸 안에 물이 많이 수분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자, 이 수종병이라는 게 영적으로 뭐죠? 영적으로 어떤 게 수종병이죠? 물이 많다라는 게. 육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을. 이 혼이 육에 붙어가지고 지금 예배당에는 나왔는데, 예배당에는 나왔는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자식 걱정, 돈 걱정, 세상 걱정, 물질 걱정, 더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걱정. 우리 길게 살아봤자 이제,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저 기껏해서 이 성경대로 하면 길게 살아봤자 20년이에요. 제가 60을 살아보니까 그 20년 찰나더라고요. 20년이 찰납니다. 뭐 20년이 한도 끝도 없는 세월이 아니에요. 네? 네, 눈 깜짝할 사이에 20년 지나갑니다. 그런데 뭐 20년도 못 살 것 같아요. 제 건강 보면. 왜냐면은 제가 나이만 60이지 뭐 그 신체 나이로는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그 홍영진님하고 홍석이 형제님께서 육체 나이로는 월등히 저보다 체력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골골 100년이라니까 무슨 아우 골골 백보다도 그냥 좀 주님 앞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 빨리 있잖아요. 낙원에 가고 싶어요. 낙원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좀 골골은 잘 이 모르겠어. 모든 우리의 이런 복잡한 세상. 그런데 이 수정병 든 사람이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고 되물어요. 자기 자식 빠지면 당연히 끌어내겠지. 맞죠? 그죠? 이 자식은 빠지면은 건져주면서 왜 수정병 걸린 사람은 왜 안 고쳐주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상식적으로도 맞는 말이잖아요. 인간의 위선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사악한 거라는 걸 좀 한번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남의 자식 물에 빠지면은요, 그냥 지나가도, 내 자식 물에 빠지면 왜 안 거져줬냐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멱살 잡고 싸울 거 아닙니까? 인간의 사악함이라는 게 그래요.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당연히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7절에서 뭐라 했냐면 청함을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쭉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에서 이 안식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나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1장, 31장을 같이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폈습니까? 그러면 13절.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징이라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오는 줄 아세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영원한 언약을 세울 때 영원한 언약에 대한 표징이 할례예요. 표징이 할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표징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와 대대로 세울 이 표징이 뭐냐? 너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거룩이라는 건 분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나를 빼내 가지고 당신 품으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당신 품으로.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고 되어서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과 지금 같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안식일에도 적용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안식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또 써요. 자,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인 이 안식이라는 것은 슬 지금 이사에서 56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그냥 읽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56장, 이사야서 5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라고 해서 안식일에는 뭐를 하지 말라?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안식일에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혼이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 혼이 그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의 손을 금하여라는 것은 주께서 어, 혼이 살아난 영에 붙어 있으면 그 살아난 영은 근본이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난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나야 살 수 있느니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은 나의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그 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입혀주고 먹여주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그 영에 나의 혼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나의 혼이 세상을 갖다가 붙어 있으면 그걸 성경은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악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께 붙잡혀 있으라는 거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자라는 게 성경에 그냥 넷이라고 해요. 넷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이제 장로 형제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제 뭐 다음 주나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실 건데 모태로부터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 즉 전도, 천국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된 고자예요. 그런데 신명기 2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럼 이 고자는 뭘까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고자는 말씀 씨가 없는 사람. 말씀 씨가 없는 사람을 가리킬 수 있겠죠. 그런데 레위기 22장 24절을 보면요. 소나 양이 고환이 상하면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은 제물인데 여호와께 드려질 제물인데 그 고환이 상하면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사야서 56장에서는 고자 보고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자가 고자가 아니라 실제로 씨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혼이 육에 붙어 있고 세상만 바라보는 그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고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의 혼이 육에 붙어서 세상 땅바닥만 바라보는 그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성경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 이 고자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혼 증서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고자를 얘기해요. 지금. 이혼 증서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고자를 얘기합니다. 여자로 말하자면 밭이요, 생명을 낼 수 없는 땅이 돼버렸다라는, 그냥 광야 같은 땅이죠. 사막 같은 땅. 아무리 비를 내려도, 그러니까 사막에 아무리 비를 내려도 생명을 낼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 땅은, 생명 낼 수 없는 그 땅은 고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나오는데 56장에서 보면은요, 그 대표적인 그 고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자, 10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고자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개들이 고자예요. 음, 그리고 몰지각한 목자들이 고자예요. 그리고 독주를 마시게 하는 자들이 고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고자는 생명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시를 갖지도 못 아는 상태에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선 신부들이나 목사들을 고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혼 증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고자를 얘기했던 것은, 모세 율법에는, 어, 말하자면은 어떤 흠결을 발견하면은 그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걸랑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여자를 얻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그냥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 버려요. 내보내 버립니다. 지금 이슬람 저기 중동 지역, 아랍 지역은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첫 남편 율법 하나님은 즉 율법은 율법을 강조하는, 즉, 혼이 육과 관련돼 있으면, 즉,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그 옛 남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속해가지고 버림받는 거예요. 결국 고자고 버림받는 그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요, 생육하고 번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의 축복이 지금 혼이 영에 붙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혼이 세상과 달라붙어 있으면, 육에 달라붙어 있으면, 그는 고자고, 그는 생명도 없고, 그는 죽은 자로 태어나서 또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또 빠지고. 결국 아무것도 생명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가진 적도 없고, 취한 적도 없고, 결국 사망으로 태어나서 사망 가운데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예요. 무덤에서 살아서 무덤 가운데 죽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혼이 육에 붙어 있는 사람은.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만약에 이 유튜브로 어떤 사람이 우연찮게 이 말을 듣는다면, 나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혼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스스로 채찍으로 쳐야 됩니다. 주여, 나를 이 어둠에서 빼내달라고. 자,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 얘기를 했고,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라고 했는데 이 이름이라는 건 사람에게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람이었을 때는 이스마엘 낳죠. 하가를 통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됐을 때는 이삭을 낳죠. 사라가 됐을 땐 이삭을 낳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자를 낳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고자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것은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이 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이방인과 고자들에게 희망적인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고자나 이방인들은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끊겨진 자들을 의미한 거죠. 끊겨진 자들을 의미한 겁니다. 저주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갇힌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에스겔서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념물, 그리고 이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야드라고 해서 손입니다. 그런데 기념물이라고 해도 맞아요. 이름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즉, 야훼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무리가 섞일까봐 그 자기 소유에게 낙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낙인을 찍었는데 그 낙인이 찍힌 그 낙인을 통해 가지고 아 이거는 경식이 거야 이거는 그 정한이 거야 하고 딱딱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낙인을 갖다 찍지 않으면 내 소유인지 누구 소유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를 두셨다.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아래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름 아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번제와 희생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형제 자매님들이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즉 살려주는 그 영이 부어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번제와 희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무슨 집이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네. 집이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8절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해서 연합이라는 말과 56장에서는 연합이라는 말과 속하게 하셨다라는 말과 모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자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게 천국 복음이고 실제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